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634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네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벳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날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어느 교회 집사 부부가 매주일 아침이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지난 주일날은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이번 주일은 당신만 나가. 요렇게 예배를 믿었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또 남편이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자기 혼자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천국문으로 오라 갔더니 천사가 너희들 둘이 부부냐? 예, 부부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린 사람만 들어와라. 그러다 잠이 깼습니다. 깼는데 신기하게도 부인도 똑같은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이 부부가 야, 우리 예수 잘못 믿었구나.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와 기도 생활은 호흡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몸의 호흡과 같고 육적으로는 마음의 안정과 건강과 삶의 문제가 내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술,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을 끊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요, 군사정권 당시에 2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술을 하루에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예. 그래서 20년 동안 공직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돼지게 얻어맞아가지고 회개하고 신학교 들어왔더니 박병호 목사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술, 담배를 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3일 딱 끊으니까 옆에서 술 먹고 옆에서 담배 피니까 또 먹게 돼. 이거 안 되더라고, 이무적으로. 포기했지. 아이, 내가 뭐 이거 끊어서 뭐 할 거냐. 그런데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끊어야지. 그런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은혜 받고 회개했는데 하루아침에 술,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집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술, 담배를 먹은 사람이 술, 담배 냄새 맡으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야, 그거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런 말 합니까? 누가 지금 기적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왜 기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속된 말로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세요.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응답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생활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뭐 떼돈을 못 벌어도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잘 살아야지.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 목사가 노숙자 생활하면 누가 그거 보고 예수 믿겠어? 장로 목사가 저 공원에 가서 거적대기 펴놓고 앉아서 사주팔자 보면 그거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살 만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복 받았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업이 잘 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독립문 성결교회 저 들은 얘기인데, 김상태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그 목사님이,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이 사업만 잘 되면은 열심히 믿음생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 때문에 주의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부터 나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장로님 나하고 같이 동업합시다. 그래서 도와줘가지고 그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됐어. 그때 이분이 간증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주님께서 내 사업을 맡아주시더라.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사람도 나를 도와줄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야지, 예수 개떡같이 믿으면 만나는 마다 사기꾼 같은 것만 만나고, 만나는 것도 속삭이는 것들을 만나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처녀들, 총각들 기도 많이 해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이 결혼 잘못하면 평생 후회해. 이게 평생 후회해. 이거.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어저께 김정은이가 또 뭐 미사일 또 뻥 쏴가지고 또 뭐 난리를 치고 앉았지요, 지금. 저는요, 아까 2부 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한국 교회 예배가 살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김정은이가 미사일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까불어도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네. 그거 두려워할 것 없어. 한국 교회가 살아야 되고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 정치도 어지럽지 않고 경제도 쌓아도 문제, 이것도 해결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될 거예요. 네. 중국인은 갑질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이것도 다 해결돼요. 안보 하나님이 하셔요. 모든 전쟁이라든가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서 참 근심 걱정만 하고 앉아서 불평만 하고 앉았으면은 그것이 해결책입니까,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최첨단 무기인 로켓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런던을 공격했어요. 그러다 영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온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윈스턴 처칠 수상이 당시 영국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성공의 신부 템플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님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이때에 템플 교수는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전쟁은 재앙입니다. 전쟁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주일날 온 국민이
교회 나와 예배하십시다. 예배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 것이며 이 재앙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영국 국민들이 그 다음 주일날 거의가 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렸을 때에 독일의 로켓포가 중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격이 중단되었고 결국 2차 대전은 미국을 위시해서 영국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도 제가 책을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일본이 하와이를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많은 전함과 순양함이 폭파됐어요. 일본에서는 승리의 깃발을 올리면서 미국은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해군에 보면은 여기 해군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함대 안에 구축함 이상이면 군목이 반드시 승선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축함은 해군 대위 정도, 순양함은 소령 중령 정도. 그래서 항해 중에도 주일날은 함대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태평양 전쟁 때에 일본은 자기 천황을 신으로 알고 천황 폐하카카 이직거리 했지만은 미국은 함대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물론 미국이 군사로도 월등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미국을 승리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까? 일본을 승리하게 하겠습니까? 결국 일본은 패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 조금 길면 꽈배기를 먹는데 비비 꼴고 설교가 기니 딴 생각하고 앉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나타나고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그 가정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네 아들 때 가서 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어. 저 같았으면 하나님 내가 짓고 싶은데 왜 내 아들한테 가서 진다 그럽니까? 제가 짓겠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어. 근데 다윗은 순종했어. 그래서 감사했어. 그래서 성전 건축 모든 자재를 다윗이 다 준비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 인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의 상징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하는 사건을 잠깐 소개하는 겁니다. 그때 지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성결케 하고 성가대를 앞세워 비파와 수금과 재금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즐거운 찬양을 올리면서 법궤를 옮겼어.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그랬어요. 법궤를 옮길 때 찬양대를 앞세워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이 법궤를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셨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상동 21세기 교회 제가 와서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찬양이 살아있어. 네, 뜨거워. 오늘 성가대도 보니까 난 이부 예배 성가대를 참 멋있는 성가대 잘생겼다 그랬더니 3부는 더 잘 부르고 더 잘생겼네. 미나 미녀들만 찬송하고 앉았어요. 아멘 소리 안 해? 오늘 저녁 살 사람.
여기도 보니까 미인들만 앉아있어. 또 나 세상에 여러 교회 가서 설교해봤는데 이렇게 상동교회 찬양되고 이 악기 이 다루는 이 성도들보다 멋있고 잘생긴 사람 처음 봤어. 솔직한 얘기야. 아유, 내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아니 나한테 교통비 줄 거야 예. 찬양이 살아있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 이건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하고 이 악기 부르는 거, 악기 타는 거 이거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런 거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은성이가 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은성 알죠? CCN 가수. 이놈은 신학교 음대를 다녀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니까 지가 작곡 작설 다 하더라고. 그 유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그랬을 때 아버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노래가 좀 졸려. 그래서 야 이놈아 노래를 이렇게 작곡하고 이러냐 그랬더니 이게 히트 칠 줄 누가 알았어.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나하고 다르구나. 예. 그리고 이게 내가 볼 땐 노래도 제대로 잘 못 불러. 그런데 그냥 이 교회 저게 지금도 두 팀씩 다니고 그냥 두 군데씩 다녀 찬양으로. 전전주에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 거기 5만 명이 나온대요. 청년부만 6천 명인가 7천 명 모이는데 거기 또 집회하고 지난주에는 또 한신교회가 집회하고 큰 교회만 다니. 옛날 큰 교회만 다니지 말고 조그만 교회 가서 해 좀. 예. 상동 21세기에도 좀 초청해서 하면 좋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때는 아유. 예.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니까 음악을 하더라고. 예? 그들이 또 성결교 신학대학교에서 또 교수로 더 데려갔어 또. 또 성결교 또 대학교 또 교수로 있어 또. 야, 그래서 내가 너 빌게 당하는구나 내가 그러더니. 주희 마누라는 또 김정아 탤런트고 결혼한 내가 그랬죠. 너 결혼할 때 인마 평범한 여자하고 결혼해 그랬더니 어제 탤런트고 결혼했어. 그러니 어떻게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 근데 얘가 신앙이 또 좋더라고 애가. 그럼 어저께 중구청교회 조봉희 목사한테 전화 왔어. 형님 지금 해외에 계세요? 한국에 계세요? 한국에 있지. 그 아드님 며느리 우리에게 초청했는데 잘했어 고마워 그랬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으니까 하더라. 여러분 주시는 은사예요. 아멘. 감사해요.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자꾸 가게 해주신 거예요. 네. 27절에 보니까 다윗 왕과 궤를 맨 레위인과 찬양대와 집분자들이 모두 베옷을 입었더라. 예배할 때에 복장까지 최선의 예를 갖췄다는 거예요. 물론 가운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복장도 될 수 있으면은 갖추고 나오는 게 좋다. 좋은 옷만 입고 나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스레파 질질 끌고 티셔츠 하나 입고 나오는 사람과 그래도 입던 옷이라도 정장을 입고 나오는 사람은 뭐가 같습니까 여러분? 신천교회 오창학 목사님이 자기 교회 민병백 교수 아시죠 여러분? 예? 연세대 교수 민병백 교수를 칭찬했어요. 이분은 자기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시고 외국에서 여러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장신대학 총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주일날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 교회에 온 이후로 민병백 교수님께서 주일날 빠진 적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자기는 그 민병백 장로님만도 못하고 그만큼은 실력도 없고 공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아멘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우리 민 장로님 보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항상 정장을 하고 나온대. 물론 우리가 옷을 정장하고 나오는 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 가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만나자 그러는데 여러분 작업복 차림으로 대통령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개 대통령을 만날 때도 그래도 복장을 갖추고 나가서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이 복장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교회 나온다면 이게 어떻게 정성을 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리면 그냥 안 들어도 괜찮아. 예. 좀 그럴듯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래요? 예. 좋은 건 아니라도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입고 나오시면은 좋잖아요. 사람 보기에도 좋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여러분. 외모도 중요한 거야. 아멘? 예. 머리도 좀 갖출 수 있으면 갖추고. 저는 본래 못생겼으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나왔지만은, 예?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어. 왜 아무렇게 하고 나와? 꾸밀 수 있으면 꾸며야지. 예?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다이당도 에봇을 입고 나왔다는데 우리도 그게 좋지 않겠어요? 같은 값이면 맞으면 아멘하고 안 맞으면 노멘하세요. 그냥 나 이거 참 골치 아프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나하고 그냥 떠드는 거 어때? 예. 아멘? 예.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왕이 춤을 추며 뛰놀았다 그랬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돼.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빨리 안 끝나나? 광고 시간 왜 이렇게 길어? 그냥 이렇게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예배 시간이 짧어. 설교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설교는 못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이 오고 기쁨이 있을 때 육신의 건강도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 보면 웃음이 있어. 근데 병든 사람들은 얼굴 보면 웃음이 별로 없어. 여러분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면은요 건강하게 돼 있어. 이 성경 말씀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빌립보에 뭐라 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라니 기뻐하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기뻤어. 왜?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니까 편해. 아예 내가 맡아서 뭐 하려고 하면 걱정이 되는데 근심이 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기니까 편해. 기뻐.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엔돌핀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런데 크게 기뻐하면 막 박수를 치며 깔깔깔깔 내고 웃으면은 다이돌핀이 발생할 때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5,000배 이 화력이 있어가지고 이 다이돌핀이 발생하면 암세포가 죽는다고 그래요. 잘 웃는 것도 좋은 거야. 아멘? 괜히 무겁지도 않아서 무게제느라고 웃지도 않고. 그 남자들이 문제가 그거예요. 안 웃어. 남자들이 안 웃어. 그 여자들은 셋만 모이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이 많고 깔깔대고 가만히 들어 웃을 일도 아닌데 깔깔대고 웃어. 근데 남자들은 웃을 일을 얘기해도 피고 이러고 앉았어. 참 과간이지. 근데 여자들은 셋만 앉으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시끄러워 아주 그냥 깔깔깔대고 웃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야.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거야. 그렇지? 예? 예? 대답을 안 해. 참 멋대가리 없다. 예. 깔깔대고 웃고 좀 대답 좀 해. 예. 여자들이 잘 웃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건강한 거야. 오래 살고. 왜?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학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이에요. 예배 드릴 때 다윗이 세상에 춤을 추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왕이야, 왕. 그 앞에 지금 문무백관들이 쫙 다 있어.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 아, 왕이면 채통을 지켜야지. 왕이 춤춘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고 웃는데 웃고 기뻐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누라가 미갈이 그냥 업신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태를 닫아버렸잖아 그냥. 응? 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올 때도 미리 준비했다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 나와야지. 예? 여긴 이 동네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건 지 마누라가 안 나오면 교회도 안 나와. 남편들 여자가 나오면 그 여자 치마째 하나 붙잡고 졸졸 따라다녀. 아유, 여러 가지다. 내가 여러 가지. 아유, 그따구로 예수 믿어가지고 뭐 은혜 받고 축복 받아. 아이고. 아니 교회 나오는 것도 솔선수에서 여보 집에 갑시다. 남자가 앞장서 그래야지. 이건 마누라가 안 나오면 안 나와 교회 또. 우리 동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개 집사 그 어떻게 예수 믿었기에 그 지경이 된 거야? 그래 내가 그러죠. 예? 아 주일날이면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나와야지. 아멘? 네. 근데 이게 자기 부인이 나가다 쓰면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여기는 없죠. 상동 21세기 나 그런 얘기 못 들어왔어. 예배가 기뻐야 돼요. 내가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 말씀. 네? 왕도 여러 번 예배 드릴 때 기뻐서 춤을 출 정도인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배가 기뻐야지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돈 주고 음식을 대접하면서도 그 사람이 좋아.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어도 싫어. 만나기가 싫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야. 만나면 할 얘기도 없어. 나도 연애 갈 때 그랬어. 만나고 싶더라고. 근데 만나면 할 말이 없어. 천장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냐. 나 여기 있다 그랬지. 할 얘기가 없어도 좋은 거야. 사랑하니까. 아멘? 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 우리 아가씨 안 그래? 천장만 애인이 없나 보다. 아유, 그거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 아유. 사랑하면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 아멘? 웃으면서 예배 드립시다.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합시다. 어? 인상 써가면서 살 필요가 얼마나 산다고. 그렇잖아요? 저도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77이에요, 지금. 예, 일글이. 그래, 중국 다니고 그러는 거야. 지금 다니고, 또 이 구청도 가서 설교하고, 저 인천국제공항, 예, 경찰대, 세관, 또 뭐, 저기 검색요원들, 그 친구들 다 해서 예배 인도하고, 어떤 데 가면 공항공사 사장이, 식사 돼야 되고, 목사님 식사로 가시죠. 목사가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식사 대접하면 또 얻어먹는다. 어떤 또 검찰청 가서 설교하면 또 이 부장판사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설교하면 90도 이렇게 전해요. 부장판사가 나 같은 일개 목사한테 뭐 전할 게 뭐 있어. 근데 목사님 오시라고. 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이 백이 대단하다 그랬지. 예. 이 보통 백이 아니다 그랬지. 예. 지난번엔 또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경훈 비서실장이 초청해서 우리 9명 서구 목사들 같이 갔더니 예배 좀 드려달라서 예배 드려달라. 목사가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인데 예배 좀 드려주고 그 시계 하나씩 이렇게 주더라고. 받아갖고 왔지 또. 그래서 비서실장 보고 자주 좀 불러 국회 좀 그랬지. 그 사람들 뭐 나라면 또 끔찍해. 서구도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내가 서구 기독교연합회 교구회 회장으로 있으니까 뭐 와서 전화도 가끔 오고. 좋더라고. 나이가 무슨 필요 있어?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데까지 하는 거지. 건강할 때 여러분 예수 즐겁게 믿어.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살게 해주시고,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되지만은 하여튼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지금 제 나이에 무슨 중국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지난번에 전 밀산 가니까 영하 30도에 30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지대인데 간판이 러시아 간판이 많더라고, 중국인데도. 거기 가서 또 교육자들, 중국 한족들 교육자들 한 30명 모아놓고 또 세미나 해주고 한 주 동안 해주고 그러고 왔지. 너무 좋더라고. 은퇴하는데 무슨 돈이 있냐?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요. 우리 인천로에 젊은 목사들, 송월교회라든가 강성교회라든가 젊은 목사 10교회 목사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들 집회 가는데 도와주자고 GLC라고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 그래가지고선 내가 중국 간다 그러면 교통, 비행기사, 호텔비, 뭐 저기 또 이제 식사비, 일체 다 해줘. 내 개인 돈만 내가 가져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은퇴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통해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을 하는 거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멘? 누가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래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대상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보여요. 예? 믿음이 개떡 같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맨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교회 나가봤다. 그저 그래.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사람의 말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돼, 안 되고 성공하는 사람 봤어요? 된다, 할 수 있다. 왜? 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말 벗어 부정적이면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꿈 같은 말을 하라 말이에요. 꿈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 같은 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춤을 추며 기쁨을 예배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유명한 신학자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한다? 1분의 가치가 없어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것이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봉사만 한다고? 이거는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아멘? 노태우 정권 당시에 부산 영락교회 최응술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시에 부산 경찰 지방경찰청장을 했을 텐데 주일날 노태우 대통령이 초도 순시를 한다는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이 경찰 공무원은 경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고민이 생겼어요. 주일날 대통령이 오신다니까 이거 장로가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나가자니 이런 뭐 대난리가 날 것이고,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딱 되었을 때 각 경찰서로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11시에 다 돼서 이번에 교회로 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난리가 났죠. 대통령이 오신다는데 경찰 책임자가 자기 위치에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월요일날 당장 청와대 출두하라. 그래서 이 사표를 써서 준에 넣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경찰 세계에서 치안감까지 된다는 것이 쉬운 겁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 서부경찰서 계셨죠? 네.
저분이 아주 소문났더라고. 서부경찰서 가니까. 예. 아주 강력범죄 잘 잡는다고. 근데 내가 대통령 됐으면 더 연장시킬 걸 잘못했어. 그냥 서부경찰서 서장으로 그냥 임명할 건데. 그냥. 예. 여러분, 치안감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경찰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잘리게 생겼거든. 그래 청와대 불러갔어. 대통령이 오시는데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각하, 저는 영락교회 장로입니다. 대통령이 오신 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각 서에 철통처럼 철통같이 경비 지시를 내리고 장로가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서 그 시간에 교회 갔습니다. 그랬더니 노태우 대통령이 세상에 믿음 좋다 당신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고, 가라고 됐다고 오히려 칭찬하고 보내드린 거예요. 믿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아멘. 이 정도는 돼야지 신앙이. 예? 억지로 조금 뭐 바쁘다고 안 나오고 피곤하다가 안 나오고 조금 뭐 하면은 친구 만난다가 안 나오고 뭐 어디 놀러 간다가 이거 말이 됩니까? 어디 가도 주일날이 껴있으면 가지 말아야지. 나 교회도 지켜야 돼. 자기 위치를 지켜야지. 예? 이 정도 신앙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빠질 거 다 빠지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시간 있으면 교회 나오고.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에 예배할 만한 자유도 우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나가야 할 자유가 있는데 왜 이걸 못하고 딴 데로 갑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일 낮 예배는 또 칼같이 나오는데 오후 예배는 딴 데로 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또 예배는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보면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야, 매일 한 바퀴 돌고 이리 되는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무너지리라.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미사일을 쏘든지 대포를 쏘든지 해야지 한 바퀴 맨날 돈다 그래서 무너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불평불만하는 족속들이 많이 있었어. 그러나 여호수아는 잔소리하지 말고 돌아. 하나님 명령이야. 그런데 6일 날 6바퀴 돌아도 여리고성은 든든히 그대로 있었어. 일이 되는 날 마치 7바퀴 돌았는데 6바퀴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이 그대로 서 있어. 그런데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의 지지를 포싹 다 무너져 버렸어. 거기 가보니까 흔적만 남아있더라고. 열왕기가 5장이면 나만 장관에게 문둥병 환자하고 그 어린아이가 우리 주인 저 사마리아 가면 하나님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나만 장관이 엘리사 선지가 자기가 와서 끝복 절하고 아이고 장관이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할 줄 알았더니 선지자는 보이지도 않고 조용히 나와서 저 요단강가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시험 들어서 장관이. 야, 이게 아람나라 장관을 알고 우습게 알고 이것들이 아주 선지자라는 것이 코빼기도 나타나지 않고 뭐 요단강가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내가 수영을 못해서 환장했냐? 가자. 그 신하가 있다. 장관님, 여기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장관님 병을 고치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선지자 말씀에 한번 순종 좀 해보세요. 그냥 맞거든. 6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문둥병이 그냥 있었어.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딱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졌다. 깨끗해졌다. 아멘. 뭘 주는 교훈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예? 마지막.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주의를 지켜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낮 예배는 나왔다가 오후 예배는 무슨 뭐 회사 출근 카드 도장 찍는 겁니까? 나왔다 오후 예배는 안 나와. 여긴 그런 분 없어. 오후 예배 아마 여기 다 나올 거야. 아멘. 대답이 시원찮다.
목적을 이끄는 삶이란 책에 오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말은 해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하지 않으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상동 21새벽기회는 정말 예배만큼은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생활에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배를 낮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오후 예배는 다른 데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 상동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축복받았다고 그런 말 소문이 나게 해주시고, 상동 21세기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해주셔서 죽어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3부 예배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찬양대들과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